안녕하세요. 저는 덜라의 빛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명규 목사입니다. 목마름의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한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누구보다 목마른 삶을 살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목마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무도 우물의 물을 길러오지 않을 때에 이 여인 혼자 왔다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 볼까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때 당시의 우물은 공동체에서 함께 사용하는 공동 우물이었습니다. 개인의 우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엔 늘 사람들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 때에 이 여인은 홀로 이 우물의 물을 길러온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이 사람들을 피했다라는 것이죠. 또 이 말을 더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은 그 공동체에서 소외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여인의 남편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8절 말씀 볼까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이 여인에게 지금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남편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요, 남성 중심적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은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혼은 오롯이 남성만 요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남편이 5이 있었다라는 말은 이 여인이 지금 5번이나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은 버려진 인생이었고 실패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었죠. 그렇게 이 여인은 목마른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의 인생에서 제대로 된 남편을 만났다면, 아니 버리지 않고 지켜줄 사람을 만났다면 이 여인은 자신의 이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인생은 그렇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결핍을 만났을 때의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이 결핍만 해결이 되어지면 이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핍이 해결되어진다고 해서, 즉 육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어진다고 해서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해결되어져야 될 것이 육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 목마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편 63편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백하고 있는 이때는 언제냐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유대 광야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할 때입니까? 그러면 다윗의 목마름은 무엇이 되겠어요? 하나님, 나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압살롬에게 복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니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니면 이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에게 찾아온 이 목마름은 육적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이었어요. 영적 목마름이 무엇이었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인생에서 목마름이 찾아올 때에 그 목마름이 육적인 목마름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어져야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의 육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이 목마름을 육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또 다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5장을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가 어디에 있었죠? 베데스다 연못 곁에 있었습니다.
자,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동하여 줄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은 그곳에서 그 물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물이 정말 낫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허상입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이들의 목마름은 병이 낫는 것일 거예요. 그리고 이 병이 나으려면 그 물을 통해서만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허상이라는 것이죠. 우리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물입니다. 수가성 여인의 이 목마름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오직 주님이 주시는 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물을 주시는데 영원히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물을 주시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도대체 어떤 물이길래 이 영생과 솟아나는 샘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자, 그러면 한번 이 영생이 먼저 어디에 등장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은 오늘 본문의 앞장에 있는 3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생을 무엇과 연결하고 있어요? 믿음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자, 이 말씀은 어떤 것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냐면 앞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믿음을 결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자, 이 거듭남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물과 성령입니다.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을 성령과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지금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다고요? 성령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자, 또 솟아나는 샘물 한번 볼까요? 솟아나는 샘물을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에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런데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지금 믿음과 연결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기에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이것이 무엇일까요?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무엇이라고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동일하게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이 물을 무엇과 연결하고 있냐면 성령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연결을 하면서 무엇과 연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이 영적인
회복은 다른 것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육적인 다른 욕구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이 목마름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은 오직 한 가지인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 있는데 그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마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는데 마지막에 지금 요한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지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본 지금 제자들은 그것을 믿는다.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지금 요한복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같이, 아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과 같이, 아니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과 같이 그런 놀라운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이 말씀을 끝내시지 않고 무엇과 연결하고 있냐면 예배, 제사와 연결해서 또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한번 5절, 6절, 12절을 보시면 여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절을 보시면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12절을 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자, 반복적으로 지금 야곱이 등장하고 야곱이 준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수가성은요, 세겜입니다. 세겜. 자, 세겜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창세기 12장 6절 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어디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냐면 그것이 바로 세겜입니다. 자,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창세기 33장 우리 18절 20절을 보시면 야곱이 밥담 아람에서부터 평안의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지금 야곱이 세겜에서 밭을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였죠?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 세겜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고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이 어떤 곳인지 아실 수 있죠. 세겜은 그 이후에 아주 매우 중요한 땅이 되어지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셨던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아니요, 여호수아가 나아가 말년에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였던 것도 바로 이 세겜입니다. 세겜은 하나님 가운데 예배 아주 연결된 중요한 곳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에서 예배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냐 세겜이냐 그것이 아니라 지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럼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앞서 말씀들을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이 영이라는 단어가 왜 여기서 등장한 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변화들이 어디에서 일어났었죠?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그래야지만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는 이것도 우리가 또한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영과 진리가 도대체 무엇일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구하세요. 그리고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대요.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때에 무엇을 통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의 이 진리의 영 성령을 통해서 예배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진리의 성령, 이 진리의 성령은요 우리 속에 함께 계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성령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건 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증언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고요. 그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의 우리가 이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목마름은요 다른 것에서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늘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마름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영적 목마름, 깊은 목마름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같이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